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실까? 늘 이렇게 없으니까요. 많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한테 안 줄까? 근데 어느 날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 이미 없는 거, 있는 걸 갖고나 잘 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많은 역사,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얼마큼 있어야 산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느냐 1년 살아야 되느냐 딱 계산해서 한 달 살아야 되면 한 달에 딱 맞춰서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삽니다. 교회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누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얻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사람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걸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제일 고민했냐면 제가 전도사로 27에 신학대학을 이제 28살에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가고 이제 일반 학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를 처음부터 임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누구냐? 아주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이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뭘 잘하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구의 시의 건축과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 그분이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중간에 퇴직을 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분 밑에서 이렇게 우리 전사님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가장 말단 쫄병 전도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저보고 주부를 만들어라, 주부를. 근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부 만드는 것보다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길어요. 이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성경을 본문을 보고 찬송을 어떻게 찾아라 다 설명하는데 내 생각에 잘하는 목사님 하면 되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야 저 가서 펜 하나 사오라. 우리 교회에 쓸 펜을 사오라. 그럼 사러 가면 우리는 생각이 그냥 문방구 아무 데나 가서 펜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 이거 어디서 사왔어? 얼마야? 물어봐요. 그럼 어디 사왔습니다. 얼마 주고 사왔습니다. 다른 문방구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빨리 사오냐고 안 가봤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냐. 어느 문방구는 이게 얼마고 B 문방구는 이게 얼마고 C 문방구는 이게 얼마다. 응?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 잔뜩 있는 데서 전도사가 막 세상 것도 구별 못하는 것이 전도사 돼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 위에 있는 선배님은 너무 혼나다 보니까 사표를 냈고 그냥 목회를 안 해요. 지금 한전에 근무하고 있어요. 안 해.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 목사님이 하면 될 걸 왜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그러냐. 근데 목사님이 그 체질을 길 때까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잘난 분이 하지, 그죠? 아니,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업도 하지.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좀 영적 문제가 있는가 봐. 이런 걸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그죠? 잘난 하나님이 하시면 듣고 말이요. 나보고 사업하러 가니까 얼마나 바박거리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도를 보내면 되는데 나를 보내놓으니까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왜 보내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나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윗사람이 자꾸 뭐 불창게 하니까 사표내는 랩런트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할 줄 아는데 왜 시키느냐?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 막 전도문 열어놓고 막 당신이 막 투지를 패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다 우리한테 시키거든.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냐?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다가 저 애굽에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포로로 보냈다가 또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다가 왜 그럽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저 바벨론 애굽은 세상입니까? 내가 볼 때는요, 가나안 땅도 세상이고 저 바벨론도 세상이고 갈대아 우르도 세상이고 저 로마도 세상이고 다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세우려고 자꾸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 보면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들었느냐? 간혹 렘넌트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 고난 뒤에, 저 애굽 뒤에, 저 아수르 뒤에, 저 로마 뒤에, 저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예정된 것을 보라고. 그래, 이게 그냥 그 눈도 확 열어주면 되는데 열어주질 않아. 뭘로만 열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듯이 그 삶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가장 어려운 당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감옥에서 쓴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나와 여러분 어디에 있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과 이게 통했듯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것이 통했어. 두기고는 바울 사정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 사정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바울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뭘 설명하느냐?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누구냐?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엘리사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죠? 도담성을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데 하루는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그 조그만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왜 우리가 못 잡아먹냐? 그때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엘리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렇게 지는 겁니다. 큰 나라가.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엘리사가 있는 그곳을 쳐버리자. 엘리사가 어딨나?
도담성에 있습니다. 가자.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와서 도담성을 막 진을 쳤잖아요. 그죠? 그걸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그 도담성의 사람들이. 저 몸종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청소하고 문 앞에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얼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경제 문제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 문제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요, 질병으로 둘러싸고 있어. 이제 내가 끝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게하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게하시 영안이 열리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다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 민족이 그와 같아. 저 엄청난 인생들이 말이에요, 이 한국 땅을 어떻게 해먹으려고 뺑뺑 둘러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우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야 돼요. 우리 세상 나가면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사울왕 같이 살면 쉬워.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적군을 다 죽여버리면 돼요. 김정희가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이 말이에요. 배만 빼르륵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다 죽여버려. 고모부 만나니까 그냥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쉬워요. 그게. 다윗왕 같이 살면 어려워. 능력도 없는 게 아니야. 다윗왕이 어마어마한 그냥 사울왕 그냥 한 방이면 골리앗 잡잖아. 한 방이면 잡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저 왕을 내가 어찌합니까? 그게 어려워. 던지는 건 쉬워. 그냥 한 방에 던지면 끝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은 다윗이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저 사울왕이 핍박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숨겨진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걸 봤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나가서 너 혼자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하늘의 군대는 이미 그 현장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잘 못 믿더라고요. 뭘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천사가 내가 가는 게 현장에 먼저 가 있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 대통령 돼봐야 돼요. 응? 대통령이 창원에 오시는데 옆에 경호원들도 다 보좌관도 붙고 창원에 이미 와 있는 경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야 알죠. 해봤어야 알지. 다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체험하려고 그랬는지 우리 형님이 저 전방부대에서 너무너무 군대 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손이고 손톱이 하나도 없어. 하도 기어 다녔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 매형한테 그 군대 계통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네 처남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면허 좀 가봐. 우리 자영이요. 군대를 이렇게 이 사법으로 관리하는 보안대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자기 친구가 중령이 있었어요. 서울 보안대 사령부에.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자형하고 그분하고 찝차를 타고 군용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 의정부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검문소가 많은지 몰라.
쫙 검문소가 있는데 우리 차가 가면 다 나와서 격려를 붙여놓은 거예요. 검문도 안 해, 우리는. 나는 그때 어린 아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격려하면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내가 다 받았다니까. 앞에 앉아가 다 받았다니까. 야, 멋있더라고요. 야, 군대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 높은 사람이 되니까 막, 야, 무궁화 2개 나왔는데 막 최고 높은 사람들 다 나왔어.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온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방향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뭐라냐,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보면요, 뭐라냐, 내가 내 앞에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늘 뭐라 그러냐, 내가 너 앞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요 결론을 딱 가졌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 3가지의 엄청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에서 가다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얼마 안 됐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의기가 양양해서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참 이것도 대단하죠. 이것도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면 꼭 핍박하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 믿어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믿어. 하나님이요 딱 역사하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을 핍박했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안 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습게 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자체가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내려버렸어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우리가 죽인 예수구나. 답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걸 또 봤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서는 역사를 체험했던 바나바를 만났어. 바나바. 이상하게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왜 바나바를 만났을까? 참 바울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제자를 만나면 바울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났냐? 평신도 바나바를 만났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바울하고 바나바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요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한 것보다도 뭘 했냐? 예수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들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느냐? 일단 내가 주어진 거,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거의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조금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우리 교사님들도 이해 굉장히 많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생활을 어릴 때부터 익혀야 돼요. 심지어는 조금 장애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줘야 돼요.
자꾸 장애 있다고 따로따로 모아놓은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도록 만들라는 자꾸 따로따로 모아놓는다. 예배 방해되고 시끄럽다고. 아닙니다. 그건요. 성령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그 애들이 옆에 떠드는데도 그걸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핍박이 와도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더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너무 구별을 많이 해. 한국 교회는. 저는 지금도 내가 이게 얘기 세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워낙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아이 예배가 있고 어른 예배가 따로따로 무슨 예배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이 어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다른 조그만 성막 전서 만들어서 거기 예배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들은 안 들어갔나요? 물론 예배가 방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방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가 필요하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요 역사를 탁 알아 깨달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창세기 출애굽 그거 우리가 이름 붙인 거야. 창세기라는 말 출애굽만 우리가 붙인 거야. 그냥 학자들이 보기 위해서. 원래는 두루마기 하나로 그냥 있는 거야. 그래도 뭔가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앞에 보니까 창조적인 얘기 했으니까 창세기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1장 창조적인 얘기는 1장 2장밖에 없어.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삶과 복음 바깥에 있는 삶. 구원 안에 있는 삶과 구원 바깥에 있는 삶을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아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문제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저번 주 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라 했느냐. 환난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는 이 귀한 훈련을 딱 받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뭐냐, 전 세계 살리려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와 선교구나. 가자. 그게 아니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선교가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자기는 아시아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왜 그러냐면 바울이 원래 출생한 데가 그 근방이 저 에베소 저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잘 알아. 터키 아시아 쪽을 잘 알아. 거기 엄청난 도시가 있는데 나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나님 문을 막아버려요. 안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시대를 살리려면 로마를 살려야 되는구나. 여기 눈이 탁 열린 거예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이 로마를 살려야 세계를 살리는구나. 왜 우리 한국에 강대국들이 관심 많습니까? 복음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 저 일본, 저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이 나라를 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알고 서로 탁 하면 끝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 마게도냐라는 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힌 걸 알았어요. 성도님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 갱신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문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의 큰 응답을 보고 나서 바울이 드디어 뭘 봤냐? 로마를 봐야 되겠구나 봤어요. 이 응답을 바울이 다 체험했어요. 바울은
오늘 이 응답을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저 골로새 교회에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된 자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주 안에 있는 그 현장이, 육신의 현장은 어디냐?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또 이렇게 경제 문제로 막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자꾸 문제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유하려고 메시지를 전하고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나중에 결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엄청나. 성경은 계속 두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민수기 시대 사람들이요. 그걸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민수기 시대에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광야 가서 다 죽었어요. 1세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걸 가지고 2세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합니다. 거기서 성경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철저히 뭐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야만 정복할 수 있다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다 죽었어.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저 사람들은 막 등치가 막 골리앗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역사는 보이지를 않아. 이 아이들이 깨달았어. 어린 아이들이 깨달았다니까. 이 세상을 나가는 것도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막 대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성경은 두 사건을 계속 비교하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시대마다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과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누 선수들 봤어요. 카누 선수들은 이상하게 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졌어야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졌잖아요. 거꾸로. 그죠? 여러분 자세히 안 보는가 봐. 나는 이게 너무 자세히 봐서 영적 문제가 오는가 봐요. 응? 우리 박찬희 장로님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그 전문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전문가일 거 아니야. 응? 거꾸로 서서 이게 줬는데 정확히 가거든.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알고 방향을 틀으면 반드시 가진다니까요. 앞으로 가면요, 잘 안 돼. 우리가 그저 항상 저기가 기구나, 가면 엉뚱한 데 갇힌다니까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 갖고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꼬였구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세의 거울이요, 말세의 본이라고 한 거예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알아. 그래, 이게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주 안에서, 이게 어디냐?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말을 썼다. 참, 너무나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바울은 이 감옥에 있지만 이게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딱 봤어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법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아무나 와서 죽일 수가 없어. 뭐 해야 되느냐? 변론을 해야 돼.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변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없으면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와서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말 못해. 바울도 복음 때문에 자기 시민권, 로마 시민권 딱 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요, 삶이 쉬워.
근데 안 내놓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다 계획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내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을 사용 안 해. 근데 사용하면 되잖아, 그죠? 나 너무 시민권자거든. 너 까불어? 일로 와봐. 어? 네가 너무 지배를 받는 네가 어떻게 나를 때려 이놈 시켜? 몸진하게 한번 맞을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근데 바울 그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요,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와. 그런데 우리를 다 욕해. 저건 예수 믿고 바보야. 다 참고 다녀. 그런지 안 해요. 나중에 그게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서 막 떠들어야 바꿔지는 게 아니야. 올바로 가면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거든요. 그 기준이 돼가지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딱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변론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게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요. 로마에 가서 이단이 아니라는 거,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가 뭐라 했느냐, 바울이 가장 큰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혜라는 거, 이게 감옥에 있는 게. 또 스펠전 목사님 뭐라 했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질병이 나를 정복한 게 아니고 내가 질병을 정복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선생님들도 만나고 좋은 약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저 박사님들을 만나겠어. 그 질병 때문에 만나지.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해. 얼마나 감사해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요 공식적으로 특진을 받으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들어가서 만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환자들은 아멘 안 해요. 그냥 너무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가 보면은 말씀과 현실은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뭐냐, 목사님 그 구닥다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엔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읽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마가는 종된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종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족보가 없어요. 누가는 뭐냐, 여인의 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부터. 그리스도가 여인의 옷으로 오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니까. 이게 다 끝이요. 요한복음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세상 살아라는 거. 요한은 네가 중풍병자냐?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지 않냐? 네 소경이냐? 하나님 계시지 않냐? 너 어디 가서 예배할래? 내가 여기 있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쫙 설명하는 이 말씀이요, 현실에 너무 정확한 말씀이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우리에게 기도 제목 딱 하나 줬잖아요. 사도행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뭔가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막 우리가 성령 충만 뭐 던질 것 같잖아요. 우리는 받으려고 와서 지금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해 안에 가졌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잡숴보세요. 오늘 가서 오늘만 내가 먹기를 허용할 테니까 가서 잡숴봐요. 한참 먹다 보면 내가 술 먹지만 술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장롱에다 오줌 싸시고 막 그래요. 술이 지배하셔갖고. 성령이 지배하면요 완벽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완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지금 뭐 하느냐, 집중 훈련하는데, 집중 훈련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신앙인을 만들어자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꿈이 아니라고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줬냐? 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세웠느냐? 모든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말씀으로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막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전쟁 같은 거. 그때에 사사들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내가 답 다 알려줬잖아. 12지파에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도 정확히 우리 머리 복잡하게 안 했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성령이 어느 때 가장 역사하느냐? 진짜 이걸 깨닫게 만드는 전도 역사할 때, 전도할 때 가장 그 역사,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건데. 얼마나 그죠? 그래서 요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왜?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 없이 살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호흡이라는 걸 합니까? 너무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호흡 얘기할 때마다 신경질 나더라고요. 뭐 호흡, 우리가 호흡 쉬니까 여기 왔는데 자꾸 호흡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아까도 있잖아요. 이게 좀 뭔가 이게 오면 다 조사를 해야 돼. 자료를 다 보는 게. 간단하게 내 결론 내린 게 뭐냐. 아, 내가 원래 모태적 호흡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응?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배로 이렇게 배가 꼴랑 내려갔다가 내가 올라 이 배로 숨 쉬었다고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냐 숨이 자꾸 올라와서 목에서 깔딱깔딱 뚝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픈 사람들이나 연세가 먹으면 드시면 숨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배로 호흡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만 하는 것 같은데 호흡할 때 우리 몸 안에 좋은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 이 머리에 복잡한 것들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간에. 우리가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머리가 24시간 돌아가는 머리를 잠깐만이라도 길을 밑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생각이 기도잖아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 말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상 다 뭐냐? 집중훈련 뭐냐? 정상으로 되란 말이에요. 정상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해야지. 내가 어제 내가 끝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하니까 안 돼요. 4주를 못 와. 4주를. 그래서 유치부부터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호흡을 얼핏 다 가르쳐 놔가지고 말씀도 다 가르쳐가지고. 왜? 그래야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지금 이 지도자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 우리는 가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또 너무 기뻐 축복의 대상.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거기 다 있어요. 내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 속에 다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7절에 뭐라 했느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정든 자다. 내 사정을 안단 말은 내가 말하지 않은 속사정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뭐냐? 사람의 숨겨져 있는 부분 속에 있는 계획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그냥 저 문제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조금 가정 배경만 알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해주고 그 사정을 알고 말씀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했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걸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는요 항상 여야의 노론 서론 갈려서요 늘 싸웠어요.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거의 다 영남 사람들이 정책을 잡아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열받는데 열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전에 그 전에는 호남, 충남 이 사람들이 다 정책을 잡아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찾았으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조금만 올라가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왜? 이해하면 돼. 근데 요게 고질적으로 가면 이 나라가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깨어서 우리만이라도 복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조용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동역자들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바울이 나와 함께 종된 자들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노예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성질 급한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야 돼. 마가는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 아니거든요. 마가는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 조카예요. 근데 조금 성질이 급한가 봐, 마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1절에. 성질 급한 사람은 마가의 복음을 많이 읽으면 돼요. 나는 그런 수준이 있다.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면 돼요. 왕이다. 나는 족속의 왕이야. 이렇게 뭐. 그럼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다.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생명이 좀 부족하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항상 문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옆에 예수님 계신 데를 안 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옆에 서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동생 죽었는데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는 못 보고 나만 혼자 나온 사람은 요한복음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옆에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시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종은 제일 낮은 자잖아요. 낮은 자. 또 종은 누구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살면 손해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김영남 법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개주시켜버리잖아요. 잘한 겁니다.
얼마나 먹여놓고 일을 했는지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 불편한 게 없어. 우리는 먹을 줄을 모르니까. 노예장인가 뭔가 이제 내일 끝나는데 한 푼 먹은 적이 없어. 다 내놨어. 내가 밥 다 사줘 버렸어. 그래 우리 교회 재정이 좀 간들간들해. 내가 다 사줘 버려. 먹어봐라 한번 얼마나 먹나. 먹지도 못해요. 사람들 먹지 못해요. 우리는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다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된 것이 감사냐고. 감사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가 응답이 많이 와야 감사한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요 느끼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거기 계시니까 뭐 행사 있으면 가는데 그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외삼촌은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뭐 공무 때문에 가다가 차가 들려서 돌아가셨는데도 저 국립묘지에다 묻어놓고요 그 후대들을 다 나라에서 장학금 줘갖고 대학까지 나와요. 우리 외삼촌 형은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 최고 큰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가버렸어.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내가 알잖아요. 같은 사촌이 내가 모르겠어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공부도 못했어. 말하는 것도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요 스카우트했어. 특차로.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라가 다 책임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걸 안 했던 사람이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헌신의 수준이 달라. 헌신이 다른 거예요. 헌신. 바울은 헌신이 달랐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오늘 조금 헌금을 많이 갖고 오고 봉사 좀 많이 하면 내가 예배가 잘 되고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을 들여서 왔잖아요. 그죠? 시간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증거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같은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요. 아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일생에 뭐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뭘 크게 받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거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 전도하다가 문이 막혀서 너무나 어려움 당했어요. 저 큰 에베소에서는 막 두란노에서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집중 기도하면서 그 축복,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왔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불말과 병거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흥분할 것도 없어. 그 주신 축복이 뭐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찾는 이 훈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인도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